응. 29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육이 영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영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가운데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 큰 부요가 어떻게 이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것이 놀랍다. 29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성사론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성사론의 핵심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은 모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사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이 영 때문에 알게 되었다면 그거 참 놀라운 일이다. 육,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이건 정말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거룩한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하지만 영이 육 때문에 있게 되었다면 그건 더욱 놀라운 일이다. 영,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육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건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한 신비스럽고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이 큰 부요가 어떻게 이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건 더욱이나 놀랍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정말 풍성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생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텅 비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텅 비어있는 물을 통해서 이 충만한 그 보이는 세상이 드러났는지 이것 더더욱이나 놀라운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요걸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이는 세상이, 우리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육신, 몸과 마음, 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래?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전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꼭 내 육신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육화하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오셨다. 당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늘이 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신비로워? 이 경이로움을 무얼로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또 눈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토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 이 놀랍고 신비롭고
충만한 세상이 어떻게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6이 0으로 0이 6으로 오고 가는 것, 그러니까 6이 곧 0을 통해서 0이 곧 6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몫을 보면 6과 0은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 6, 6, 0, 0과 6을 두 개로 보면서 0, 6 이온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먼저다 또는 6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데는 6과 0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6 속의 0이 0 속의 6이 동시에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니까, 우리의 언어로 보니까, 우리의 말로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 관념으로 보니까 두 개로 보이지. 언어를 빼버려. 생각을 빼버려. 말을 빼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0이 6 속에 6이 0 속에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과 정신을 우리는 영으로 얘기하고 보이는 세상 만물을 물질로 얘기하는데 물질 세상과 영혼의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어떻습니까?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위대한 풍요로움, 이 충만한 풍요로움, 이 신비로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 이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하늘에서 뭐 줄 타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막 슉 날라와서 왔다는 말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텅 비어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써.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빵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즉해 있는 이 생명. 즉해 있는 이 존재. 이 인식, 의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너무나도 충만하게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고요하게 있다. 침묵 중에 있다. 아무 소리 없이 아주 고요히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 고요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신비롭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나는 이 부요가 어떻게 가난 속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게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어떻게 가난한 고요 속에서 이 충만하고 풍요로운 이것이 드러나는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러니까 충만한 것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은 풍요로운 게 아니고 고요한 것은 고요가 아니고 풍요와 충만한 것과 텅 비어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그 안에 고요하다는 말이 들어있어.
고요하다는 말은 충만함을 표현해내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탕으로서는 고요하지만 드러나는 현실로서는 풍요롭고 신비로운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얼마나 세상이 풍요롭고 신비롭고 놀랍고 감탄스럽고 그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하지 않아?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신비롭고 그 놀랍고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 텅 비어있는 고요, 침묵, 이 가난,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이 전제되어야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살아있는 빵이다 라는 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야. 예수님은 이런 시인이었다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살아있는 빵이다. 이야,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지켜 있다. 생명으로 숨쉬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텅 빈 자리는, 이 텅 빈 자리 없이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이 가난이 없이는, 이 침묵이 없이는, 이 고요가 없이는. 어떻게 이 자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살아있는 것은 어디 있어? 지금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이 순간에 살아있어. 이 하나의 소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둘인 것을 내려놓으면 이 하나로 들어가. 우리는 이혼론에 빠져 있잖아.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신, 영육으로 둘로 나누잖아. 물질과 영혼으로, 가난과 부요로, 천국과 지옥으로, 생과 사로, 남과 여로, 선과 악으로, 이것과 저것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생로병사, 이렇게 인간을 구분해서 너는 나이로 보잖아. 너는 이제 70이 넘어갔고 노인이다. 무슨 노인이야. 노인으로 구분하지 않아. 그냥 이것이요, 이거. 그걸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언어로 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보는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생명, 이 존재, 이 의식, 이 놀라운 빛이 지금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으니까 세상이 드러나는 거요. 그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존재가 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각하라 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이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맛보는 이것이 바로 본성품, 하느님의 본성품 자리예요. 눈앞에 이거, 눈 뜨는 순간 우리는 늘 하느님의 본성품으로 살아. 이제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이 열려. 알겠어. 그동안 내가 꿈꾸고 살았구나. 꿈속에서 살았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맨날 생각으로, 언어로, 관념으로,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생각은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예요. 직접적인 이것, 지켜있는 이것, 이것을
우리가 매일 이 깨달음의 노래를 하느님께 부르면서 매일 사는 거예요. 찬미하여라 이렇게 30절 예수께서 이르셨다. 신이가 셋 있는 곳에 그것들은 신성하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 하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신이 셋이 있는 곳에 신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둘 또는 하나의 신이 있는 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마누엘 하느님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잖아. 나와 함께. 세 명의 신이 있는 곳에는 세 신이 있는 거예요. 세 신. 그 얘기는 뭔 뜻이야? 응? 나는 신이 아니여. 나만 신은 아니여. 모든 게 신이여. 셋 이상 되는 것은 다 신인들이여. 그죠? 두두물물 이 세상 만물 신이 하느님이 아닌 게 없어. 그러나 나만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요? 맞아 죽을 놈이지. 어떻게 니만 하느님이냐? 그런 거 없어. 말이 그럴 뿐이지. 하느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 세상 만물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육화하셨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나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지. 그렇지만 나만 하느님이요? 그렇지가 않아이. 모두가 이 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생명,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 개인 생명으로 사는 줄 알아. 따로 있는 그것. 이렇게 개인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 이 개인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느님으로 아는 거야.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대부분 하느님을 온전하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게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지를 하느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지. 하느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보이는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나는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지. 하느님의 딸이지. 하느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물결을 출렁거리며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나니까 나는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생명 맞죠? 그렇지만 개별적인 내가 하느님은 아니야. 개별적인 것은 하느님, 그것만 하느님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우상이야. 이것만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하느님이여. 전체성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사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구나. 이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의 이 한 생명, 이 하느님의 자리, 본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와 있구나. 어때? 느껴져?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해? 이게 바로 우리가 성부 하느님의 자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지금 이 살아계신 이것이 하느님이야. 여기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 텅 비어 있는 이 하느님이 생명으로, 존재로, 의식으로, 빛으로 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 하나, 이 빛으로 살고 있어. 어때요? 이 하나가 뭐예요? 전체 하나로. 이 하나라는 말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의 하나가 아니고 전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시요? 빛이 이 빛 하나로 살고 있어. 우리는 다 빛이잖아. 다 의식이잖아. 내가 의식하는 그것이야. 이 소리 하나로 살고 있어. 응? 이 하느님의 숨결 하나로 살고 있어. 이 숨 하나. 전체가 하느님의 숨이잖아.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이잖아. 그쵸? 그걸 불교에서는 일미 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래. 일미, 미세한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 시방세계가 바로 이 티끌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건 뒤집으면 무슨 뜻이야?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요. 두두물물 모두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어때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먼지를 보는 눈과 이 티끌보다 작은 먼지를 보는 눈하고 하늘, 땅, 우주를 보는 눈하고 다른 눈이야? 똑같은 눈으로 먼지도 보고 우주도 보고 그러잖아. 이게 같은 자리에서 먼지도 보고 우주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맛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리, 본성품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로 온갖 보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 눈이, 이 귀가 온갖 소리의 세계를 듣고 이 코로 온갖 냄새의 세계를, 맛의 세계를, 그리고 몸의 세계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생명을, 그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 하느님의 생명, 이 하느님의 존재, 이 하느님의 의식, 이 하느님의 빛을 내가 지켜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온갖 것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쩌?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뭐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우리는 이 말로 이해하면 안 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이수 생명이면서 나의 생명이여, 여러분의 생명이여, 모두의 생명이여.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내가 나를 경험하고 삶이, 나의 삶의 상황을 오늘 하루 종일 다 경험했잖아. 내가 경험하는 모두는 다 이 삶을 살았어. 오늘 하루도 정말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셨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온전하게 경험했죠? 그쵸? 똑같은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한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의 자리, 성부의 자리,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살았어. 이 하나의 자리.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모두 다 이 하나의 자리의 아버지의 자리, 본성 자리. 아, 내가 나와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있었구나. 맞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과 있었구나. 맞지? 임마누엘 하느님. 오, 그랬구나. 내가 나로 있었네. 내가 참나로 있었네. 내가 하느님으로 있었네. 이 신비로운 새로운 나로 늘 순간순간을 살았구나. 이 깨달은 나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았구나. 이 진리에 눈을 뜬 이 자아는,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짜 나와 남이 따로 없는 나. 내가 나로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이 분별 없는 지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가 홀로 살아, 단독자로. 진짜 내가, 진짜 나요. 어허이, 진짜 나 자기를 살면서 또 생각을 돌리네. 생각을 돌리면 생각은 내가 아닌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나라니까. 참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 나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로 살아있다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우주의 하나로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홀로 있는 나,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사는 나를 사는 거야. 나는 온전히 하나로 살면서 더불어 사는 나가 되는 거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 전체로 산다는 뜻이지. 홀로 살면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와 같이 홀로 살아. 홀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 이와 같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포괄한 이 하느님. 이걸 되게 멋진 말로 쓰면 그런 거예요. 응?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디에도 놀라지 않는, 늘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야. 3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어느 애원자도 고향 마을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의원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 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대.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환영받지 못하는 깨달은 자들. 깨달은 자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조차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생각, 선입견으로 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잖아. 자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선입견으로 보니까. 그들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품이 아닌 생각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눈을 뜨신 분이 오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 이놈의 고향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어보네. 왜 안 믿어보러? 사람의 선입견으로 보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것, 직접적인 이것, 지켜있는 이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 이 하느님의 의식, 이 하느님의 빛을 그냥 삶 자체로 우리가 보여지질 않아. 왜냐하면 생각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생각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는 것, 그 생각으로 보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잖아.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 실상을 보려고 하니까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안 보여지지.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는 도무지 진리를 접근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고요. 하느님을,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어. 사랑이 뭔데? 지금 있는 게 사랑이요. 여기 있는 게 사랑이요. 이 순간순간이 이것이 사랑이요. 진리와 사랑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살아있는 실상을,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려는 것은, 하려면 생각이 아닌, 언어가 아닌 개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에? 생각이 떨어진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리, 무슨 자리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자리. 그 자리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 그게 사랑 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요, 순수의식 자리죠. 어떻습니까요? 보는 이 당처, 듣는 이것, 그리고 아는 이 본성품,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의인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계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자가 아무리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얘기해도 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 어이,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가? 저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형제나 그의 부모 친척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나 저 예수가 어렸을 때 어떻게 큰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느님이거든. 살아계신 하느님이 눈앞에 있는데 뭘로 봐버려? 선입견으로 봐버려.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봐버려. 옛날 경험으로 이 순간을 봐버려. 과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나 예수님이 환영받을 수가 없지. 빌라도도 그러거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잖아.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물을 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그렇죠? 지가 아는 진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걸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침묵해버려. 대답하지 않아. 진리를 눈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진리잖아. 진리를 눈앞에다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잖아.
선입견이 없으면 예수가 진리인 줄 알 거야. 그런데 빌라도는 근본적으로 선입견에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이미 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진리를 눈앞에다 놔두고 자신이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 자신이 진리거든. 진리는 따로 있지 않거든. 말하는 그놈이 진리고 듣는 그놈이 진리고 아는 그놈이 진리고 경험하는 이것이 진리. 그런데 생각으로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느님 찾고 백방으로 다녀봐야 하느님이 있겠어? 다 그것은 생각망상이지. 그래서 이 자기 선입견, 고정관념, 생각의 사슬에서 풀려날 때 비로소 지금 지켜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진리를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텅 비어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켜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망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살다가 이 망상에 허우적거리다가 망상 속에 속아서 죽어야 하는 인간의 현실을 살고 있어. 대부분 다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생각 속에 빠졌다가 생각으로 살다가 그 생각이 허상이잖아. 망상이잖아. 그러다가 죽음이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어. 왜 인간은 이렇게 생각으로 살지? 왜 이렇게 허상을 가지고 살지? 왜 이렇게 망상만을 부르며 살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허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몸과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기 때문에, 이 허상이 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허상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야. 왜 그렇게 볼까? 이 허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실 실상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지금 이 몸뚱아리는 이따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잖아. 그죠? 늘 있는 게 아니잖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 영원히 있는 것만 진실이고 영원히 있는 것만 진리인데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나로 믿고 있으면 늘 불안해. 이게 뭔가를 의지해. 불안한 나를.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무엇인가 의지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욕망하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 허상으로 찾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이 언어와 생각과 말에 분별돼서 눈이 다 말에 묶여서 제대로 못 봐. 어때요? 눈이라는 말에 묶여서 눈은 그냥 말일 뿐이야. 실제로는 뭐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눈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눈이에요. 어때요? 귀라고 하는 말에 묶여서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리를 못 들어. 입이라는 이 말에 묶여서, 몸이라는 말에 묶여서, 나라는 말에 묶여서 내가 따로 있지 않거든. 이 말일 뿐이야, 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진짜 나를 모르는 거지. 누구든지 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말이 안 나고요. 나는 어디가 고향이고요. 지금은 몇 살이고요. 나는 지금 고향에 부모님은 누구누구고요. 몇째 딸로 태어났고요.
이런 건 내가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아니야. 그건 다 말이야. 말일 뿐이야.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진짜 나는 생각 이전에, 말 이전에, 언어 이전에 있는 이 본성품. 그게 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나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는 이것이어서 늘 불생불멸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 그래요. 이 소식이 분명하면 이것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지켜있는 여기 살아있는 것,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선포해도,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서 복음을 선포해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믿을 수가 지 생각에 빠져 있는데 뭘 어떻게 믿어? 이 살아있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로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 복음을 분명하게 믿어요. 정말 모르면, 진짜 모르면 이 모르는 자리가 뭔 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요. 텅 빈 자리. 이건 알 수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이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늘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살아있는 이것이 나다. 이 살아있는 생명. 여기 있는 이것. 지금 있는 이것. 선입견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답니다.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해? 내려놔라. 내려놔라. 뭘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와 내려놔. 방하차. 나라고 고집하는 어떤 것을 내려놔라. 나는 따로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이 텅 빈 나. 바로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존재, 이 의식, 이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생각 속에 묻힐 수 없이 생각에 빠져있는 자리가 아닌 생각 이전 자리에 온전히 살아있는 하느님을 알게 되죠. 감정 이전 자리, 느낌 이전 자리. 그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지. 예수께서 이르셨다. 어느 예언자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지생각으로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세미콜론으로 얘기했는데 부언 설명인 거예요. 의원들도 의사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선지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32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요새화된 도성은 무너지지 않거니와 숨길 수도 없다. 네. 그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시, 도성. 그럼 첫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숨길 수 없다.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요새화된 도성이 뭘까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높은 도성에 세워져 있는 요새화된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이게 바로 높은 도성처럼 성으로 요새화된 그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성이 따로 없어, 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성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아무리 높은 성, 돌로 잘 축적된 성도 원자폭탄 하나 때려버리면 무너지지, 안 무너지는 성이 없어. 아무리 높은 성도. 그렇죠? 바벨탑도 무너졌어. 눈에 보이는 모든 성들은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화된 도성을 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성, 이 순간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 이것은 무너진 재료가 없잖아. 이미 처음부터 없는 성이니까, 텅 비어 있는 이것이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성이에요. 그냥 성이 따로 없는 성이 눈앞에 있는 이 성이잖아. 형체가 없는데, 원래 눈앞에 있는 이것은 모양이 없는 건데, 냄새가 없는 건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와 같은 도성을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무너져 아무것도 없는 성, 성 자체가 없는 성, 그러니까 지킬 것이 없는 성, 다 그렇잖아요. 무너져 있는 성, 실제로 결코 다시 무너질 수 없는 성, 그것이 무슨 성이야? 눈앞에 있는 이거,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성을 얘기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게. 그쵸? 이유는 왜 무너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성이 없으니까.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질 게 없는 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추어져 있지 않는 성. 이건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 어때요?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질 수도 없고,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는 성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죽는 생멸, 태어났다 죽는 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일어났다 태어났다 죽는 이걸 겪지만, 보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거든. 불생불멸이거든. 보이는 것은 생멸이지만, 그래서 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요것은 영원하잖아. 무너지지 않을 성이야. 그래서 이것은 천지창조에 전에 있었던 이 말씀으로서의 성인데,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나고 영원한 나, 전체로서의 나를 이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무너질 수 없는 성, 이미 형체가 없는 성이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성이 바로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요것들은 태어났다가 사라질 성이잖아. 나타났다가 없어질 거죠. 만들어진 것은 모두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어떻습니까? 잡은 것은 놓게 돼 있고요. 어떤 사실로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나 이것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아는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눈앞에 있는 이것, 영원히 보는 이거거든요. 그죠? 영원히 듣는 이거거든요. 영원히 아는 이거거든요. 영원히 경험하는 이것. 이건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숨길 수도 없는 성입니다.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이건 어떤 분별도 없는, 감출 수 없는 성입니다.
어때요? 감추려면 뭘 감추려면 동에다 감추려면 서에다가 서쪽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면 동에다 감춰야 되잖아. 근데 이건 동서가 따로 없으니까 감출 것이 없잖아. 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려면 밖에다 감춰야 되고, 밖에 사람들이 못 보려게 하면 안에다 감춰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안과 밖이 없으니까 감출 게 없잖아. 다 터져 있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니까 감출 수 없는 이 자리. 전부가 이 자리로 드러나 있어요. 진리와 진실이 만천하에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너지지도 않고 감출 수도 없는 이거라고 그래. 봐봐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 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물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새가 하늘에 허공을 날고 있는데 하늘에 나는 새가 허공을 찾으려고 해. 찾을 수 있어? 못 찾았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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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이것인데 어떻게 찾는단가? 전체가 이것인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본성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이거라고 그랬구나. 무너뜨릴 수 없는 이거라고 그랬구나. 감추질 수 없는 이거라고 그랬구나. 오늘 여기까지.